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6장 14에서 17절 8차례인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여기 잣나무가 성경 원문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고페르 나무를 한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잣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사실 지금은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시대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나무도 상당히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 삼나무 이런 형태의 쭉 올라가서 심역 수림을 이루는 나무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잣나무랑 똑같은지는 예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대가 막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일 비슷한 형태가 현재 한국에 있는 잣나무라고 합니다. 모양이 제일 비슷한 게. 그래서 일단 한국 성경에는 잣나무로 번역을 했지만 고페르 나무예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짓습니까? 너를 위하여 짓는다고 되어 있네요. 이 너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입니다. 자, 조금 깊은 설명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이거는 뭐냐면 이 간이 칸입니다. 칸. 그 안에 칸을 촉촉히 막으라는 거예요. 칸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칸마다 동물들을 막 넣으실 거를 이미 계획을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그 다음에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역청이 아까 잣나무는 고페르라고 그랬잖아요. 고페르. 너는 고페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성경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역청이 성경 원문에는 코페르입니다.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칠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히 14절을 설명하면. 자, 그리고 코페르가 뭐냐? 이 코페르도 노아 방주 만들었던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시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 하나로 추정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길에 가면 아스팔트를 쭉 깔아놨죠? 그 아스팔트를 코페르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무진, 한국으로 말하면 송진입니다. 아스팔트 혹은 나무진, 송진으로 안팎에 칠하라. 다시 정리해서 14절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는 코페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데 안팎으로 코페르를 칠하라, 이런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역청이라는 말하고 잣나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죠. 고페르, 코페르 하늘의 차이입니다. 자, 잘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일단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 지금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뿐이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 14, 15, 16, 17절을 보면요, 간단합니다. 방주가 뭐냐면 말 그대로 방주죠. 배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배는 사실은 길쭉하고 또 앞에가 뾰족하고 돛이 있어서 내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노아의 방주가 왜 방주냐면은 사실은 배 모양이 아니고 나무 괴짝 모양이에요. 사각형 괴짝 모양입니다. 통이에요. 통, 그냥 통입니다. 그런데 이 통이 축구 경기장 3개를 쌓아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고페르 나무로 만드는데 코페르, 즉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는데,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돛이 없습니다. 그리고 키가 없습니다. 돛이 없고 키가 없다는 것은 물 위에 이 방주가 뜨기는 하는데 어디로 갈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떠 있는 것 뿐이에요. 떠 있는 거. 물 위에 떠 있는 것 뿐입니다. 떠 있는 용도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즉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주가 현대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뜻한다라고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실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게 지금 방주라는 거예요. 요게 방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주에 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주가 어디에 떠 있습니까? 세상 위에 떠 있습니다. 세상 위에.
세상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방주에 타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니까. 왜? 죽습니다. 세상에 빠져들어가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방주에 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왜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지금 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 왜? 여기 안 타면요, 세상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아무도 못 살아납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에다가 팍 지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뒤에 이 구절이 나와요. 홍수가 한번 몰아닥치니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세계의 지구상의 모든 산들이 다 잠겨버렸어요. 모든 산들이 다 잠겨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치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뜨는데 이렇게 비가 팍 내리면서 산 중턱이 팍 물에 잠기고 그 위에 물이 잠기고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당시 노아 인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살려고 어디로 뛰어갔겠어요? 물이 점점 차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인근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산꼭대기에 배 만든다는 거. 살라고 노아 방주로 뛰어 들어갔을 거 일제히 죽기 살기로. 왜? 그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사니까. 죽기 살기 뛰었겠죠. 그냥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죽기 살기로 뛰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 방주의 15절 봅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간단히 설명합니다. 높이가 14m입니다. 14m. 그런데 14m로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다가 역청을 쫙 발라가지고 미끄러워서 자꾸 14m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14m가 올렸는데 창을 내대라고 돼 있죠. 창들이 아닙니다. 창 딱 한 개 냈습니다. 창 한 개밖에 없었어요. 노아 방주에. 창 하나를 내는데 맨 꼭대기 14m에서 한 규빗을 내고 한 규빗은 여기서 또 여기가 한 규빗입니다. 한 50cm 된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렇게는 한 규빗입니다. 14m 꼭대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창문 조그만 거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 창 옆으로 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살려면 문을 따고 들어가든지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창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히 14m 위치에 있어요. 14m. 아무도 거기까지 도착을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방주 안에 탄 사람과 방주 밖에서 죽은 사람이 있지 방주에 매달리지 않는 성경에 아무도 안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매달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구원의 방주에는. 자,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구원의 방주 안에 있던, 구원의 방주 밖에 있던 두 개 중에 하나지 교회 담장 매달려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떨어 죽게 돼 있어요. 다 떨어 죽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막 기어 올라가고 싶어 난리가 났겠죠. 사람 밟고라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14m를 이 매끈매끈한 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게 구원의 무서운 점입니다. 구원의 시간, 구원의 문도 보세요. 16절을 보니까 거기 창을 내되 창은 한 개입니다. 창들이 아니고 창 하나였어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꼭대기에서 이렇게 재가지고 요 밑에 하나 딱 냈습니다.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창 옆에 문이 있었는데 문도 문들이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이 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이 열렸을 때는 코끼리, 사자, 돼지 할 거 없이 사람 할 거 없이 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한번 닫히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여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고 한 번 닫으신 문은 누구도 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 교회 문 한 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노아 방주하고 딱 맞는 거예요. 문이 하나인데 이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다른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방주에 타는 문, 단 하나밖에 없는 문이 열려 있을 때가 120년이었어요. 120년 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들어가면 삽니다. 들어가면 삽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문을 한번 닫으시니까 어느 인간도 자기 노력으로는 이문에 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13m의 그 매끈했던 벽을 스파이더맨이 아닌 이상 어떻게 기어 올라갑니까? 떨어져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 문을 통해 들어올 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데나 올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누구나 그 방주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히면은 아무도 그 다음에는 그 문을 출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120년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120년 사는 인생이 없으니까. 길게 보면은 100년?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만날 문이. 그런데 이 문이 한번 닫히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거기 창을 낸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배가 3층인데 상중합니다. 그래서 아마 맨 밑에 하층에는 코끼리처럼 무거운 짐승을 태우고 중은 그 중간 정도 무게의 짐승을 태우고, 그리고 상층에는 제일 가벼운 짐승이 있잖아요. 주로 새가 탔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대로 상중하 안분을 해서 배가 엎어지지 않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광이라는 것은 넓이를 말해요. 넓이가 50규빗이고 고가 30규빗입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비율로 치면 5대3이죠. 광은 50, 고가 30이니까 넓이가 5, 높이가 3이다. 5대3. 그런데 이게요, 우리 인간들이 큰 배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거든요. 역사상 모든 과학기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지혜를 짜서 큰 배를 만들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배가 떴을 때 파도를 딱 맞았을 때 배가 엎어지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클수록 오히려 엎어지기 싫은 거예요. 왜? 높이가 높아지니까 배를 높이로 올려야 되니까 파도를 딱 맞으면 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연구 끝에 드디어 1800년대가 돼서 인간이 알아냈어요. 뭐냐면 이 비율이 5대3이면은 제일 안 엎어진다는 거. 5대3이면 5대3이면은 제일 배가 파도를 견디는데,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의 2cm를 재보면요 30m의 파도를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아는 이 시대에 생각할 수 없는 공식을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지혜를, 그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17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된 게 우리 인간들의, 우리 지구의 실제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주는 배가 아니고 도시였고, 또 막 키 있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트는 거, 그게 없어서 내가 가는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데 누가 갈 방향을 정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가는 것 뿐이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은 모세 이야기에 또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에 보면은 애기들이, 히브리 애들이죠, 이 이스라엘 애기들이 나오면은 죽이라는 이집트 바로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애들이 나오면 남자애면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모세라는 애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이 아이를요, 이 집 부모님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의 상자가 오늘 노아의 방주랑 같은 말이에요. 상자랑 방주랑 같은 겁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 하나를 거기다가 다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오늘 말씀하셔서 노아를 거기다가 딱 두신 거랑 똑같은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가 그냥 그 누이 미디아미가 띄웁니다.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강물에 던지는 거는 사람이 놓는 것 같아도 결국 어디로 흘러갈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게 갈대 상자였습니다. 모세가 애기인데 뭘 정합니까?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요, 악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냥 악어가 이 갈대 상자를 한 대 딱 쳐버리면은,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악어가 그냥 한 입에 먹습니다, 이 얘기를.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악어 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집트 공주의 손으로 인도를 딱 하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집트 공주가 나일강에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수영을 하러 강에서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러 왔습니다. 보통 왕족들은 강에 가가지고 수영하고 목욕하고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거기에 나일강에 가가지고 이 공주가 거기서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아니 상자가 하나가 막 저기서 내려옵니다. 딱 보니까 히브리 약입니다. 딱 보니까 히브리 약입니다. 왜? 이집트인하고 히브리인하고는요 색깔부터 틀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게 까맣습니다. 이게 지금도 까맣습니다. 중동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백인이에요. 백인. 이게 하얘요. 딱 보니까 색깔이 벌써 이게 히브리 색깔입니다. 이집트 색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아 얘가 지금 남자이니까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부모님이 몰래 나가지고 이 상자에 올려가지고 그냥 쥐어 하고 이거를 띄워보냈구나. 그런데 살아계신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집트 공주인데도 그걸 압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는 거죠. 그 심령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히브리인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애를 내가 만약에 얘를 죽이면 죽이는 게 내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하면 죽는 겁니다. 얘는. 보고해서 죽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주님께서 그 순간 이 여인에게 확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합니다.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니까 이집트 궁전도 다 합니다. 왜? 닭까만데 하얀 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 닭까만데 하얀 게 눈에 확 띕니다. 뭐 이거 숨길 수도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 쪽에 아세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법이 뭐냐면 내가 낳은 애는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애는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그럼 죽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만큼 셌어요. 그때는 권한이. 그런데 내가 입양한 애는 못 죽여. 왠지 아세요? 입양은 내 의지적으로 얘를 키우겠다라고 일종의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얘는 못 죽여. 왜? 이미 너를 내가 잘 키우겠다고 이 깐난하게 나 사이에 약속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신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로마도요. 로마의 제일 폭군 누구죠? 기억나세요? 제일 폭군 네로왕이라고 있죠? 그 네로왕도 양자 출신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성격이 이렇게 나쁜데 아버지가 외국 쪽이냐면요. 어릴 때부터 아직 못됐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도 권력이 투쟁이 심해가지고 왕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아버지들이. 그런데 네로를 왜 못 죽였냐면요. 양자라 못 죽였습니다. 양자라. 그랬더니 얘가 안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이런 식의 좀 우리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공주가 얘를 양자로 삼으니까 아무도 얘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건 죽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죽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바로 궁전에서 성장을 해서 결국에 출애굽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사건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이 노아를 두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새 시대를 여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노아가 다시 한번 죄로 관영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 방주의 탄자가 다시 한번 출애굽 죄에서 은혜의 시대로 여는 새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던 데리고 가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더니만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 모세라는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집트 왕가의
쉽게 말하면은 그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양자가 되는 것만 얘가 살 유일할 길이었거든요. 양자가 되면 아무도 못 죽이니까. 그런데 무슨 수로 이 아기가 그 길을 찾습니까?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 양아들 될 수 있어요? 지금 갑자기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런다고 내가 양아들이 됩니까? 청와대 우리가 문턱 넘을 수가 있습니까? 당시 이집트는 그보다 더 했습니다. 더 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이집트 파라오의 누이가 이 여자가 강에서 목욕한 여자가 아닌데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해필이면 나를 가면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딱 그 갈대 상자가 좌회전 우회전 500m와 다시 한번 좌회전 틀더며 그로 딱 가버리는 거야. 사람이 하려면 죽어도 못합니다. 아니 뭐 미리암이 그 당시 갈대 상자 강에 뛰었을 때 알고 뛰었습니까? 딱 정확히 인도하지. 딱 정확히. 왜?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이집트라는 그 이집트가 세상을 뜻하거든요. 죄를 뜻하거든요. 그 죄된 세속된 그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아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죄로 관영한데 우리가 지금 이 방주에 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대로 가다 보면 출애굽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같은 층에 예수 안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전도하세요. 전도. 새 시대 열화되지 않습니까? 새 시대 열화되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노아처럼 한번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팍 하고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갈 길은 주님이 정하시니까 나 막 살아도 되냐? 그냥 나 다 포기하고 그냥 살자고. 주님이 나를 이리저리 하더니만 내가 저기 뭐 내가 무슨 어디 양자로 갈래다 막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 노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노아가 한 게 뭐냐면요. 14절입니다.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역청에 코페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칠하라가 본문인데 이 코페르가 다른 뜻으로 뭐냐면 대속함, 속죄함, 즉 사람의 생명을 값을 치불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여러분 제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정말 인생 진짜 이제 앞으로 완전히 노예를 그냥 저 지하 세계에서 빛 한번 못 보고 그냥 완전히 병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누가 저를 불쌍히 봐가지고 몸값을 대신 내주는 거를 코페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역청뿐 아니라. 왜냐하면은 역청이라는 게 나무를 팍 자르고 썰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진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코페르거든요. 그런데 고대 중동 사람들이 봤을 때 나무를 팍 도끼로 찌르다 돌로 그냥 막 자르려면 이렇게 막 고통을 주는데 뭐가 진이 쭉 나오니까 나무가 피를 낸다고 생각했어요. 나무가 피를 내는 거라고. 그래서 나무가 자신의 피값 혹은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페르가 역청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팎에 속죄함의 값을 바르라. 이게 뭡니까? 이 구원의 방주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뜨기 위해서는 이 배 안팎으로 코페르, 즉 예수님의 속죄하심의 보혈을 바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자, 안팎이 뭡니까? 우리의 외적인 삶이나 내 내면을 계속 우리는 안팎으로 예수님 보혈을 칠하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계속 주의 보혈로 칠하는 거예요. 생활도 우리가 거룩하고 단정하게 계속 예수님 보혈을 바릅니다. 그리고 내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계속 예수님 보혈로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안팎에 예수님 피값, 죄속함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계속 바르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주세요. 그런데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게 뒤집히면 이제 문제가 바뀌어있는 문제가 커집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합니다. 내 인생 5개년 계획 해가지고 내가 1년 뒤에는 이거 하고 2년 뒤에 저거 하고 내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쫙 짰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인 거죠. 나름대로 짰어요. 계획은 내가 짜고 그리고 보혈은 안 발로 안팎으로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이러면 여러분 제가 부족한 적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저거 10년 넘게 경험하시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1년 뒤에 이런 일 합시다. 2년 뒤에 이런 일 합시다. 사실은요 한 번씩 건의가 들어오는 게 요 앞에 수영장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단독 건물을 교회 올리자 이런 주장도 좀 있었거든요. 제안도 막 오고 그랬어요. 아 이거 목사님 우리가 건축을 합시다. 5년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거 있었는데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고 5개년 계획을 우리가 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그냥 보혈을 바른 거예요. 보혈만 계속 그냥 보혈만 안팎으로 바른 겁니다. 안팎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설교하기 전에도 그냥 막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막 기도하잖아요. 보혈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끊임없이 안팎으로 보혈만 바르면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신다. 알아서. 그런데 자꾸 우리가 멋진 계획을 만들어서 시도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실수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 보혈을 내 삶의 안팎으로 바르는 게 내 일이다. 나는 이거를 잘해야겠다. 이거를 잘해야겠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무조건 타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실에 주일날 푹 보시고 모세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처럼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을 한 명이라도 전도하셔서 그분에게 새 삶을 예수 생명을 준다면 새 인생 열리는 거잖아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구원의 방주에 타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안팎에 예수 보혈을 끊임없이 바르는 우리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